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한테 약속을 하고 또 자식은 또 부모에게 약속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약속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약속하고 조금 더 넓히면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약속을 맺기도 하고 거래처와 약속을 맺기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고향 땅, 거기에는 자기의 부모님과 모든 지인들과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바로 이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그 5절의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다른 민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때라고 얘기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 영어에서는 스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미 그 자리에 이미 다른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기대 품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는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조카, 또 그 다음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갔습니다. 한 부족이 전체가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보여지는, 자기 눈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브라함이 좀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을까요?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또다시 그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약속과 전혀 다른 현상이 그 눈에 보여졌을 때, 현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이 땅, 가나안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이미 가나안 민족의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민족의 땅. 그 땅에서 이미 정착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걸까요?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전체가 있는데 특히 가나안 족속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아주 토지가 다른 곳은 사막화되어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푸른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 이 족속이 일찍부터 이 자리를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잘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뭐 다른 민족도 물론 이 그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가나안에 6개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 때는 7개 부족으로 이제 나눠지지만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에는 아주 달고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철병거를 운영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두려운 민족입니다. 그 두려운 민족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주지를 옮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이유가 뭐냐,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거주지를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옮겨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민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외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뭐 텐트를 치고 그곳에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민족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서 계속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그 자리를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분명 당시 아브라함 눈에 보여진 현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생각은 대체 뭔가? 그곳에 마치 사지와 같은 곳에 아브라함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뭔가? 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언약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라는 것이죠. 육신의 문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그곳이 맞습니다. GPS 잡혀도 그것이 분명합니다. 빼도 박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이곳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아마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이곳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점점점 안 되는 것이고 점점점 꼬여지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현실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현실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늘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 문제, 통장의 재정 잔고가 부족하고 또 병원에서 내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건강에 대한 문제가 늘 걱정이 되고 밤잠이 잠에 오질 않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봅니다. 자, 그런 문제들,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질 않는단 말이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시선을 현실 문제에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고정시키지 마라. 현실 문제에 고정시키는 한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미래에 얻게 될 약속의 땅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일 때는 이 가나안 민족, 전쟁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민족, 물론 그 당시에 철병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지역은 철기 문화가 이미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철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모세 시대에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약속하신 땅에 건국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미리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신뢰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신뢰라는 렌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신뢰라는 렌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현실의 문제보다도 신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렌즈가 더 강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푸른색입니다. 녹색이죠. 그러나 붉은 선글라스를 끼고 보게 되면 내가 보는 것들은 녹색이 아닙니다.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신뢰의 렌즈를 끼고 보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뢰의 문제, 신뢰의 눈으로 렌즈를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굉장히 아마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잠시 피해서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돼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어요. 루스.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브라함,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베델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에서에게 도망쳐서 오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잠을 자는 그 동안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계시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이구나. 그래서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명이.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그럼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8장의 그 시가적 차이가 얼마쯤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입니다. 요즘처럼 뭐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보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두 세대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있어야 될 베델이 왜 100년 전 이곳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잖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8장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분명히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왜 갑자기 12장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이 불신의 땅이었거든요. 어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스는 황량한 곳, 그 다음에 쓸쓸한 곳, 황무지, 광야 같은 곳이다. 그랬던 루스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12장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상. 내 눈앞에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인데 현실은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는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고 도망쳐 다녀야 될 처지였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실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베델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곳은 바로 어딜까요? 불신의 땅 루스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인 베델입니까? 루스와 베델은 분명 이름은 다릅니다. 루스는 불신의 땅이고 그것은 절망의 땅이고 실패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입니다. 응답의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은 지명이 하나는 베델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루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베델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루스 쪽에 있습니까? 루스 쪽, 루스의 부분으로 현실의 눈으로 봐서 루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신이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루스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항생 전사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예? 그렇죠.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나보다 조금 믿음이 좋다는 분, 나보다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을 찾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홍 집사님 뭐라고요? 예?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정답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더 힘들 때가 있을 때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기도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은 내 모습, 내 환경, 내 미래, 또 우리 가정, 변화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21일간 좀 다니엘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몇 가지 문제를 두고 좀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화되고 있질 않아요. 점점점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자녀의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엇거진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여전히 약해져만 가고 있는 이 새사랑교회가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아무리 고민하고 안타까워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 다음 세대가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신뢰의 렌즈가 필요해요. 신뢰의 렌즈가.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현실은 점점점 더 우리에게 힘든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내 모습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또 새사랑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불안전한 불확실한 일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심각한 고민이 뭐냐면 다음 세대야.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총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좀 해달라.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좀 해서 작성해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 설문조사를 문구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폐쇄된 기관인 어떤 기관입니까?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그 다음에 또 유치부. 그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구나.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은 신뢰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의 렌즈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아닌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믿습니까? 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처럼 신뢰의 렌즈를 끼고 지금이 아닌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눈에만 보였던 먼 훗날의 이 베델이 놀랍게도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만 보였던,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들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언젠가 회복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 회복된 내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언젠가 회복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자식이 내 마음을 고통주고 비수를 꽂고 있지만 언젠가 베델의 놀라운 역사가 내 가정, 내 자녀에게 저는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부흥된 새사랑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22년째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결혼하셔서 우리 박 사모님 청년으로 오셨는데 이제 전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이렇게 희를 얻었잖아요. 제가 오늘 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교회의 역사다. 너가 교회의 역사다. 지금은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올 때는 없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내 다음에 이 후임자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게 될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내 눈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만 보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들만 보입니다. 불가능한 상황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죽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시들어가고 있는 인생만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 닮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요. 예수님 닮은 내 모습이. 내 눈에는 연약한 내 모습만 보여요. 내 눈에는 실패한 내 모습만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예수의 피로 덮여있는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늘의 나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눈으로 장래의 나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도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장래의 나를 바라보는 거. 그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루스가 보일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나의 연약하고 시들어가는 모습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델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진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루스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루스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새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 저는 베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닌 언약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렌즈를 통해 장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인생의 한 걸음에 도전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